사람들이 죽음 같은 주제를 쉽게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또는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절망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죽음이 금기시되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전 뒤져보니까 참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죠. 우리가 몸의 구성 요소를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 없어서 오장육부 또는 사지백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몸 구석구석의 마디 하나하나를 다 표현할 때 사지백체라는 말을 쓰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들을 표현할 때 오장육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내장 기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 뇌, 폐. 이 세 가지를 일컬어 3대 생명유지 장기라고 말을 한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살았다 죽었다를 규정지을 때에 기본적으로 맥박을 짚어보죠. 심장이 뛰나 뛰지 않나. 또 하나는 코끝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숨을 쉬나 쉬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뇌가 기능을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장기 가운데 어느 하나가 멈추게 되면 머지않아 다른 장기들도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장기라도 멈추면 장기가 죽었다라는 면에서 장기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다 멈추게 되면 심폐사, 심장과 폐가 다 죽어버린 상태. 법의학적으로는 그때를 일컬어 완전한 사망 시점이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있는 질문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법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끝난 것일까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 환경 속에 자라나는데 이 교육을 해나가는 배경이 되는 철학적 어떤 세계관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실증주의적 철학의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앞으로도 과학은 발전해 갈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신비들을 다 발견해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생명은 아마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할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왔어도 인간의 안구 하나에 담겨있는 비밀을, 피에 담겨있는 비밀을 아직도 다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삶의 원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의 삶 속에 죽음 또는 고통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인간 세상 안에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시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은 위로는 딱 하나님 한 분, 아래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권세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남의 삶에도 주인이 되고, 내가 세상에도 주인 되고 싶은 이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이 그렇다더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 다시 말해 정확하지 않은 성경 인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슨 범죄를 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다. 다시 말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죽음이라는 징벌을 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너희가 범죄하면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밀어넣는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주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인간의 범죄는 뭔가 하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범죄를 통해서 자기 발로 저주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라고 말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그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더군다나 한 시간 안에, 한 공간 안에 존재해야 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가지는 총체성을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미리 가볼 수도 없는 거고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다 한꺼번에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처하게 된 죽음이라는 상태도 한순간에 다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죽음이 뭔가를 연상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꼭 몇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죽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죽음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아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동안에 어떠한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죽음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상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더군다나 사람의 구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의 흙으로부터 인간 존재를 만드셔서 육체를 빚으셨기에 여러분, 이 육체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이 만약 몸뚱아리로만 구성되어져 있다면 육체의 죽음이 끝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았던 인간의 영혼은 도대체 어떠해야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냐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육체는 죽으면 끝날지 몰라도 그럼 영혼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영혼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은 이승이라고 부르고 영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저승이라고 부르는데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일컫고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게 제삿날만 되면 이 땅에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승을 떠돌아다닌다. 언젠가는 저승으로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 심지어 저승으로 건너가는데 돈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꼭 여러분 입관할 때 되면 거기다 돈 집어넣고 쌀 입에 가득 채워넣고 그리고 여러분 하관을 할 때도 여러분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저승길에 노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있을 때 돈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그러면 저승을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검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이야기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구성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어렴풋한 그림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죽음 이후를 어렴풋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분명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구성된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따라하십시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래 제공하셨던 삶의 터전, 너무 좋은 곳이라서 성경은 그곳을 일컬어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잃을 실자를 써서 실낙원 이야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먼 미래에 있을 환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처소, 또 다른 의미에서 낙원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회복할 복자를 써서 복낙원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실낙원 이야기, 복낙원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복낙원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를 성경이 미리 들려주는 거죠. 이건 어떤 인간도 이성으로 육체로 경험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한 영역의 이야기죠. 거기에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보배로운 좌석. 그런데 그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인들은 이 흰 보좌를,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라고 일컬었죠. 그런데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좌가 100개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분명 흰 백자입니다. 그 하얀색의 보좌에 재판장이 앉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땅과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보좌가 희다라는 것은 색깔이 희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다, 흠이 없다라는 면에서 흰색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셔서 이 보좌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막무가내로 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재판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전을 펴놓고 재판할지 몰라도 여기에는 생명책과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놓여져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복수의 많은 책들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13절 하반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생명이 끝난 직후에도 어떤 판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한 번에 받는 재판도 있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으려는 일체의 시도는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으니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이나 남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을 굉장히 중요한 죄로 간주하는 거죠. 이 심판을 행하게 될 때가 되면요,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다시 소환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따라하십시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의 삶이 싫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요, 마지막 재판 날이 되면 사망이 나를 다시 재판대 앞으로 내밀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해야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여러분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백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검사와 변호사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행위를 기록한 책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 고소할 것입니다. 오로지 유일한 변호사가 있다면 생명책이라고 기록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 외에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은요, 신문하는 것과 판결하고 선고하는 것과 형이 집행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즉결 처분입니다. 항소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흰 보좌에서 일어나는 공의로운 재판을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도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죽음으로서 삶이 끝난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이 땅의 삶은 끝날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든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든지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특별히 그때의 두 가지 삶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두 종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두 종류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육체의 목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삶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둘째 생명 가운데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못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둘째 사망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째 생명이냐 둘째 사망이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첫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첫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둘째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참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래도 이 땅의 삶은요, 천만다행입니다. 왜요? 시한이 있거든요.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여러분 견디기만 하면 끝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는 한 7, 80년 불못을 견디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천만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또 다른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영생하든지 불못에서 영생하든지. 하늘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일이 없고 불못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둘째 생명 가운데 살 것인지 둘째 사망 가운데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를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둘째 생명을 얻기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둘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마치 육체의 죽음만 무서워 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짓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되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 지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무서운 죽음에 매여 지내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해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되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죠. 그런데도 살아왔죠. 그때도 인간이었고 그때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삶에는 참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갑니다. 어린아이의 삶도 삶이고 못 깨달은 아이의 삶도 삶이고 나이 든 자와 깨달은 자의 삶도 삶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죽음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가 기능을 끝내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삶의 전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는 그 육체의 죽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서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 길은 인간의 순결한 삶, 무흠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육체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어떤 인간 존재도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 무능력함을, 인간이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창세기가 말했던, 신라권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99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그 사람도 죄인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이런 우리에게,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둘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주시기 위해 오셔서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바람 피러 가자 그래도 아이, 그 너나 해라, 나는 하기 싫다 이러고 끝나는데,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나 해라,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걸로 끝나는데, 생명으로 들어가자고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너나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 물귀신이다, 온갖 말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취미가 좀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다르다고 말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왜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극렬하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으로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죠.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영향 안에 있다는 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형편이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영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Under the control of. 누구누구의 컨트롤 밑에 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 성경의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둘째 생명이냐 둘째 사망이냐 이야기까지 다 들었고, 둘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 그 예수 믿지 않고 살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결과 그대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텐데,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십시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22장 12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믿었다면 믿음에 맞게,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음에 따르는 행위에 맞게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흰 보좌에 앉는 재판주로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라. 너희 인생의 옷을 빨고 죄로 더러워져 있는 너희의 삶을 예수 피에, 예수 이름으로 빨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문을 통해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어떤 문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문을 통하여 정정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의 자리, 불못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믿는 일에 무슨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무슨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고백을 하면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둘째 사망의 길이 아니라 둘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수를 받아 마시되 예수 이름 안에 주어지는 이 생명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수, 예수의 십자가 피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생명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분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그분 못 만날 수 있는데 꼭 부탁하십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꼭 만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